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대로 다음에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4월달도 벌써 중순에 들어섰고, 이제 조금 있으면 5월달이 되고, 이제 4월 초파일도 되네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지금 야단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 가지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저는 망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과학계에서 옛날에는 하느님이 만들었느니 인간이 생명체를 만들었네 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화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진화한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진화가 뭐가 진화인가? 사람들이 진화에 대해서도 진짜 현대 과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생명체가 그럼 없었는데 진화가 됐느냐? 진화한 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육조해능대사 말씀은 능소가 떨어져야 깨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진화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능소가 떨어진 게 아니라 능소가 있는 속에서 진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간 생명이 되고 모든 생명이 그 능소에서 되는 건데 역사적으로 저는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망상을 펴본 거예요. 옛날에 원시민족들의 사람들이 살 때는 거기도 능소가 있는 속에서 지가 먹고 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되고 뭐 하는데 가만히 보면 국가를 지금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왕거예요. 어떻게 왕이 나라 주인입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전체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이 국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루어진 거고 이 생명체 진화하는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된 것 같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 혁명이 일어났고 전부 요새 와서 얘기하는 것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나라가 주인이 돼야 잘 살아. 그런데 국민이 나라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맨 사기꾼이 들끓어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서 가짜 뉴스라는 것도 지금 무지하게 많잖아요. 요새 와서는 유튜브다 뭐다 뭐 이런 것이 전부 나와가지고 전부 자기 잘난 척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부 거짓말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마음이 나와야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능소에 취해서 보니까 자기 이로운 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거짓말을 뉴스에도 속고 거짓말에도 속아요. 지금 그런데 보면은 진짜 묘한 거는요. 그것이 내가 마음 씀씀이대로 세상에 열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송영길이가 민주당 대표될 때 돈
뿌리고 그래가지고 대표가 됐잖아요. 그게 탄로날이라고 생각했어요? 탄로가 나가지고 지금 야들 아닙니까?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왜 탄로가 나나, 또 왜 그런 현상이 나나, 그것도 능소의 집착혼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능소가 떨어져야만이 부처고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고 홍어를 우리가 이 세상 열리는 거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능소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지금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능소가 안 떨어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언제 받아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받거나 뭐 1년 후에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 받으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러냐, 이게. 사실,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냐.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능소가 떨어져야만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능소가 떨어지느냐? 그런데 우리가 능소를 떨어뜨리겠다고 없애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소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능소를 떨어뜨리겠다는 없애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능소는 사실 없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주관 객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요. 지금 금강경에서요, 여타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31분, 32분 되면 끝나는 거예요, 금강경. 31분에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게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부처님이 능소 떨어진 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객관 세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 상이라는 것은 객관 세계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그것이 실제 없는 건데 거기에 취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다가 31분에 오셔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관에 어떠한 착한 마음이 있으면은 전부가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 자기 주관 세상에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말씀하시다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끝날 때가 됐고 여기서 네가 너의 근본 자리를 깨달아라. 처음서부터도 깨달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기서 근본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520쪽을 처음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 금강경 31번이 뭐냐면은 직영불생분이에요. 직연불생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관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은 능소가 떨어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능에 해당하는 것을 직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연을 내지 말아라. 능이 없어야, 주관이 없어야 객관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강경을 읽겠습니다. 스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장견을 말하였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나의 말 한마디 뜻을 이해하느냐? 이것도 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말한다고 우리 중생이 안다면 그게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아상으로 알고 인상으로 알고 중생으로 아는 직견이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직견이 있어서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했다고 너희들이 안다고 그러면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뜻을 이해하느냐? 수보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이 사람은 열애에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말씀하셨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부처님과 같이 이해를 할 때 그것을 아는 거지 그걸 모르고서 얘기할 때는 틀린다 이런 얘기. 이거에 대해서 규병선사가 말씀하신 거는 규봉, 차이, 말의 집착을 보냅니다. 우리들은 말의 집착, 아상인가, 악연인가, 중생견, 수장이면 악연이라는 이 견해를 냈고 인견이라는 견해를 냈고 중생인견이라는 견해를 냈고 수자견이라는 견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능소를 떨어뜨리는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얘기. 그리고 금강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무슨 까닭인가 하면 세종께서 말씀하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장견은 곧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장견이 아니고 그 이름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는 시기로 똑같아요. 이것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도 네가 생각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같이 부처님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하는 것은 전부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아상, 중생, 수자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기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틀려먹은 거야. 그거를 부처님 깨달은 대로 이해했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아닌기 때문에 너희들 말로 하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그러면은 그 언어에 끄들려서 거기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말한 뜻을 넘어선 곳에서 넘어서 근본 자리에서 이해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고 맞았다고 생각하기엔 틀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벽암록 하자고 그러시니까 벽암록 같은 데 보면은 부정이 긍정이고 긍정이 부정인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선에선 그것이 나와요. 그것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여기서도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이 여시함은 하고 기스읍고동원에 계실 때 하는 얘기는 우리는 부처님이 오셔서 태어나셔서 그래가지고 금강경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스읍고동원에 가셔서 공양 바로 걸식하고 할 때 그런 말로만 언어에 집착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라는 분은 능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냐 부처님은 온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오셨다고 그러고 갔다고 해요. 그럼 화신불과 법신불이 같으냐 틀리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야 법신불과 화신불 우리 생각은 아직도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법신불과 화신불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능수가 떨어지지 않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삼천대천세계를 부셔서 가루를 만들면 그게 뭐냐? 그게 있는 거냐? 삼천대천세계라는 이 큰 우주법계로 봐서 부셔서 만든 가루는 삼천대천세계가 아니에요. 가루 자체는. 그럼 우리는 능수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가루는 가루대로 있고 삼천대천세계는 삼천대천세계로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삼천대천세계라는 건 가루가 모여서 먼지가 모여서 삼천대천세계가 되고 삼천대천세계를 부수니까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근본 자체가 가루라고 그래야 맞아요?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래야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래야 맞느냐? 그거는 우리가 능성에 집착한 속에서 보기 때문에 법신들과 화신불을 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능소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가루로 만든 세상과 삼천대천세계가 둘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귀봉선사가 이제 법문을 해주세요. 귀봉 논에 이르되 악견은 허망 분별이며 부처님의 설하시되 곧 이는 견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생들이 생각하는 악견은 분별망상으로 생각하는 속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견해가 아니에요. 마치 삼천대천세계를 가루를 만들어냈으면 가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별망상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거는 견해가 아니다. 견해라는 것은 그 현상, 상을, 이제 여기는 상을 떠나서 근본자리를 깨달은 것이 견해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러잖아요. 무위법으로 유의차별이에요. 무위법이라는 것은 능서가 떨어진 자리예요. 무위법에서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위법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를 않고 차별적인 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잘못 본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거 보면은 윤회 오는 거가 이게 여기 어디 윤회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 윤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윤회를 하느냐? 왜 우리가 이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능소가 떨어지지 않은 속에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은 대로 제가 받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거를 망상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참 부처님의 제까지 위대하다고 그래서 위대한 분입니까? 제가 형편없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형편없는 그건 아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령 원시시대고 지금 우리가 텔레비에서 짐승들 사는 거 가는 거 보세요. 아무리 사자가 힘이 세다고 그래도 먹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들. 하루 먹는 것만 찾아서 헤매요. 사자뿐만 아니라 전 생명체 가진 거는 전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먹고 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도 이제 우리가 인간이 영물이래요. 뭐가 인간이 영물입니까? 인간이 무슨 대단한 생명체의 제일 우주머니. 아니, 지금 인간같이 못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못됐으면은 지구를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구가 이렇게 되면 멸망하고 없어질 정도가 돼가지고 생명체가 지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한참 있다 없어지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얘기는 많이 해요.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철학이다, 나오는 얘기 가만히 전부 능소가 집착이 된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랑을 해라, 남에게 뭐를 해라 하는 것도 전부가 사실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능수가 떨어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능수가 떨어지지 않고 보기 때문에 아니 돈 갖다 가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 나중에 하느님한테 상장을 받는데요. 그런 놈의 것이 무슨 놈의 그게 남을 도움을 주는 겁니까? 하느님의 상장을 받기 위해서 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제태비신가 하는 얘기, 그놈은 그냥 교주가 돼가지고 여자 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감옥서에 가고 그거에 또 빠져요, 사람들이.
지금 정광욱 목사라는 게 목사가 목사면은 제대로 하느님 지금 얘기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가 대통령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가 당을 만들고, 지가 만들고, 지금은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옛날엔 다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것이 그 사람, 이 세상 흘러가는 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능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거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능서가 떨어져야 남의 종교는 틀리고 내 종교는 맞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능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끼리 싸움을 하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능서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 중생들 같은 마음에서 가능할 거냐. 그게 부처님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금강경 이 말씀도 보면은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능소가 안 떨어진 마음에서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면은 분명히 너희들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으면은요, 하느님한테 상 받듯이 깨달으면은 복 받고 좋은 뭐가 없고 나에게 그냥 객관세계가 열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객관세계는 전부가 그거는 가짜고 환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악연인견, 윤생견, 수정견이 니들이 얘기하는 악연, 윤생, 수정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악연인견, 수정견이라고 말씀하신 내 귀경선사가 얘기한 논에서 얘기하기를 중생들이 생각하는 악연은 망상에서 나온 악연, 능소가 떨어지지 않은 속에서 나온 악연이기 때문에 그건 견해가 아니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악연은 허망 분별이며 분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선하시되 곧 이는 견해야. 견해가 아니다. 견해가 아니라는 얘기는 능도 아니다. 무착이 이르되 이것은 분별하지 않음과 같음을 나타내 보이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문을 그냥 번역하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무착이 이르되 이것은 지금 부처님의 견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능서가 떨어지지 않은 능서가 떨어진 상태. 이건 분별하지 않은 것, 능서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 나타내 그런 능서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나타내 보이기가 어렵다.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어떻게 보이겠느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능서가 떨어진 거를 그 능서가 떨어진 자리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능서가 떨어진 자리는 말을 붙이면 벌써 틀린 거예요. 공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부처님이 악연, 인견, 융생견, 수작견이라는 것은 능서가 떨어진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 것?
그런데 외도는 아를 설하거는, 외도라는 것은 전부가 아트만을 얘기해요. 이때 인도에서는 아트만. 우리나라, 우리 동양에서는 영혼이 있어요. 아니, 사람, 참,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간대, 몸뚱아리에서. 아, 또 이 세상 사는 건 뭐냐? 영혼이 몸뚱아리를 받고, 그 영혼이 내 몸뚱아리를 유지하다가, 몸뚱아리가 다 되면, 그럼 빠져나간대요. 마치 얘기들을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요. 자동차 운전수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영혼이고, 자동차는 우리 몸뚱아리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들기에는, 그럴 듯 해요. 아니, 그놈의 영혼은 왜 빠져나가요, 영혼이? 영혼이 있으면은 끝까지 있지. 영혼과 육체가 두 개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몸뚱아리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러니. 이게 옛날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도 이 불교 말고, 불교도 지금 저 외래 종교 전부 합쳐가지고 이걸 또 그렇게 해요. 아, 지금 절에 가서 49제 하는 거 봐요.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것도 49제 할 때 또 보면 무슨 게요. 영가한테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낼 때는 유교시기로 2번 절하고, 가서 숟가락에다가 밥에다가 숟가락을 꽂아놓고, 아, 그놈의 영혼은 얼마나 배고프면 그거 먹으러 와요. 그게 전부 생각이 다른 생각이에요. 실제 부처님은 아트만이 없다고 말씀해요. 아트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트만이 존재하면은 몸뚱아리와 아트만의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트만이 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는 뭐냐? 무아예요. 능서가 떨어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이라고 그러고 불성자리라고 그러고 진허자리라고 그러고 말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 말도 떠난 자리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우리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49, 밤낮 말씀드리지만 49세 때가 아니라 4월 초파일 때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하신 말씀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에요.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그 말에 끄들리니까, 아, 부처님만이 최고로, 우주에서 최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천상천하 유화독전. 모든 생명체는, 모든 객관적인 법체 자리는 능소가 떨어진 자리에서 나왔다. 능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능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주법계가 생기는 거고, 능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다 너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 과학자, 노벨상 받은 사람, 별변 사람, 요새 보세요. 세상에, 아니, 아인슈타인이 왜 위대해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위대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지금 21세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상대성 원리라는 거, 우리 불교 공부하니까 얘기나 듣지, 우리 세상 살면서 상대성 원리인지 양자역학인지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얘기하면, 야, 자식아, 골치 아파. 그런 얘기 뭐해? 그까지가 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상대성 원리, 양자역학 원리가 우리 생활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한번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잠깐 얘기 들어보면 시간과 공간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변화가 돼요? 미친 얘기, 미친놈이라고 사실은.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공간이 어떻게 변화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서 그 논문을 낼 때 그거를 이해한 사람이 지구상에서 뭐 4사람인가 5사람이래요. 그래서 노벨상을 상대성 원리로 받아야 되는데 그 양반은 상대성 원리로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모르는데 얘기해봐야 알아들어요. 그냥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면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상대성 원리 자체를 넘어선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중생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부처님이 그 얘기하셨을 때 얼마나 노력하고 고민하시고 하셨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걸 이해할 수가, 말을 들을 수, 이해는 모른다 그래도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이 우주법계가 열리고 중생이 열리고 뭐가 이 지옥세계가 열리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거고 염불을 하는 거고 진언을 외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 보십시오. 외도는 아를 선악하는 이 아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열애는 악연을 선함이 되는 거예요. 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악연을 얘기하신 거예요. 능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열애는 악연을 선함이 되는 거로 인과 무아를 안치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전부 한문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있는 대로 그냥 번역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아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아가 보세요. 아가 내가 있다는 얘기는 네가 있고 내가 있고 하는 객관세계의 연기법칙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도들은 아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있는 걸로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견이라는 것은 능이에요. 주관이에요. 주관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주관이 있으면 뭐예요? 객관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와 무아를 가르쳐 주게 된다 이거예요. 아가 무아다 이거지. 무아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렇게 돼요? 연기법칙에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네가 없어지면 내가 없는 거지. 이 세상은 객관세계에 관계없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악연을 선함이 되는 거로 무아를 안치한다는 건 알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갖다 안친다는 게 안치하시고 또한 또 이 악연이 있음을 선한 까닭으로 법무아를 안치하시니 또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객관세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와 인과 중생과 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법신자리예요. 객관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악연이 있기 때문에 객관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전부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규봉선사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여 보살이 상응삼매에 들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관찰해 가지고서 내가 마음을 능수가 떨어진 대로 가게 살게 된다면은 상응삼매라는 것은 상에 응해서 항상 삼매에 있다는 얘기는 항상 삼매에 있는 거예요. 보살이 삼매에 들 때 다시 분별하지 않는. 그렇게 삼매에 들을 때 능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분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지 않으니 곧 이러한 관찰이 방편에 드는 것이 된다 하느니. 이게 이렇게 관찰해야 방편으로도, 이것도 말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관찰해야 부처님 방편으로서 깨달음의 경지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악연인생 중생견 수자견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어보세요. 육조 열애가 이 경을 설하사 건강경을 설하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보리과를 증득하게 하시건. 이게 불교예요. 사실 이게 부처님이 경을 설한 이유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반야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에 의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에 의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보리과, 스스로 부처님 결과를 증득하게 하시고, 이게 부처님이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범부들이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곧 열애께서 아인 등의 견해를 설했다고 하시니, 이렇게 그걸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해 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니, 열애의 힘이 깊은, 열애의 아주 깊고 깊은 무상과 무의 바람일법을 법 설하심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게 뭐냐 하면 무의법이에요. 무상이에요. 그게 바람일법이라는 것은 피안에 이르렀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사실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얘기를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하심을 알지 못함이로다. 열애가 설하신 그렇게 하시고 육조 해능대사가 중생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열애가 설하신 아인 등의 견해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견해는 범부의 아인 등의 견과는 같지 않으니, 악연, 인견, 중생견 말은 같지만은 부처님의 악연, 인견, 중생견과 중생들의 악연, 인견, 중생견과는 다르다. 열애가 설하신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는 이것은 참다운 악연이요. 참 이 말씀을 들어. 모든 중생, 여기서 중생이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중생이라는 것은 객관 세계에 있는 모든 건 다 얘기해요. 그게 불성짜리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성짜리가 나만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성짜리라는 것은 능서가 떨어진 속으로 보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시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불성짜리. 보세요. 열애가 설하신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은 참다운 악연이에요.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다운 악연이에요. 일체 중생의 무루한 지성은, 일체 중생의 무루하는 것은 새지 않는 지혜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부족했다고 선한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참, 이게 한번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지 않는 지혜스러운 성품, 이렇게 새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새한다는 게 지금 객관세계에 취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새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마음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겁니다. 내가 내 마음자리에서 산다 그러면 살 것이 없어요. 뭐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공돌이는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새지 않는 지혜의 성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뜻을 아시면은요, 보세요. 무루의 지성은 본래 스스로 부족했다고 선한 것이 인견이 뭐냐면, 내 성품 자체가 새지 않는 지혜스러운 성품이 부족했다고 아는 것이 인상이다. 일체 중생은 본래 번뇌가 없다고 설하신 것이 중생이다. 모든 중생들은 본래 번뇌가 없는 거예요. 번뇌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체 중생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불생불멸하다고 선하심이 수작입니다. 불생불멸하다는 것이 열반이에요. 이건 지금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은 쉽게 말씀하시면서 무지하게 깊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다음은 규봉선사가 앞으로 올 수 있는 말씀하신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규봉, 자, 이 법집을 없앰이라. 글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분별을 없앰이라. 법집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상계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분별을 왜 분별을 하느냐 하면요,
집착하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 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오는 분별은 전부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트만이 있느냐, 영혼이 있느냐, 모든 생각은 전부 분별을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분별을 일으키는 건데, 그것을 없애게 금강경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수벌이야, 안욕 따라 삼약 삼버리심을 바란 사람은 모든 법에 응당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어서 법이란 상을 내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안욕 따라 삼약 삼버리를 이게 앞에도 나오잖아요. 수보리론자가 부처님께 여쭸잖아요. 안욕 따라 삼약 삼버리를 낸 중생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 결론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알아. 이와 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예요? 여기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이와 같이라는 것은 능서가 떨어진 대로 바른 사람은 모든 법에 응당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어서 법이라는 상을 내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깨침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하모득동선사의 이거는 규봉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규봉 무착이 이르되 이것은 어떤 사람이 분별이 없으며 무슨 법에 분별하지 않으며 무슨 방편으로 분별하지 않는가 함을 현시하는 것이니,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욕 따라 삼약 삼버리심을 바른 사람은 일체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응당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어서 법이라는 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라 이거지. 어떤 사람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의 분별이 없으면, 분별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분별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며 무슨 법에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 없는 것이 무엇이며 분별하지 않는 것이 않는다고 하면 무슨 방편으로 분별하지 않는가를 휴시해서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그것을 가르쳐 줬다 이게. 정상심과 정상치, 이게 정과 해예요. 정상심이 정이고 정상치는 해, 지혜인 고로 그걸 가르쳐 줬는데, 정상심과 정상치의 지인고로 분별이 없는 가운데서 가운데 식견이 수승함을 아는 것입니다. 식견이 수승하다고 아는 것은 분별이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별이 없는 속에서 그것을 아는 것이 수승한 식견이다. 우리는 분별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러니. 그 왜 그러냐?
정상, 정상이라는 건 아주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신과 정상해, 지혜. 얘기하면 육조단계의 얘기하면 정과 해요. 삼매와 지혜입니다. 그거는 육조단계에 나오지 않습니까? 등과 등불. 등에 있으면은 불빛이 있어요. 그것이 등이 정이고 불빛이 해예요. 이건 이게 능소가 떨어진 자리에서 이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을 한다. 분별 없는 가운데서 내 지견이 수승함을 아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타나는 지견이 수승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악견, 인견, 중생견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수승한 것이다. 이런 얘기. 그 가운데 만약 지혜가 사마타를 의지하는 거로 지으면 그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만약 지혜가 나타나는데 지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마타, 이게 지혜예요.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지혜예요. 사마타를 의지하는 거로 지으며 사마타 때문에 지가 생기며 또한 비바사나, 이것은 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 비바사나를 의지하는 거로 견이다. 관이다. 지관이에요. 이 두 가지 사마지에 의지하는 거로 수승은 암이다. 사마지라는 것은 여기 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사마타와 비바사나가 같이 작용하는 것을 사마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지에 의지하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거로 수승한 알미, 수승한 알미다. 그것을 수승한 알미라고 그러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객관세계에 의지해서 나오는 알미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지가 자제한 것으로, 사마지에는 걸림이 없어요. 능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자제한 거로 안으로 반연하는 모든 영상을 아느니,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상을 아느니 이것을 이름하여 수승한 아로마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수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부처님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말씀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무분별인가? 분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이 무분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며, 무분별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나타내더니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면, 정은 아주 정확하게 무분별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운이 이르시되, 앞의 방편은 가행지고 지금의 불분별은 근본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의 방편은 뭐예요?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생이 불생에 대해서, 이게 보세요. 여기 이제 금강경 위를 보세요. 일체법에 대해서 이 한문을 보십니다.
일체법에 대해서 여시지. 응당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여시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게 이렇게 뭐냐면, 이것이 뭐냐 하면은 가행지예요. 가행지가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가행지예요. 그렇게 해서 불분별지는 근본.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시신해하여. 여기 이제 이와 모든 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어 이해하면은 불생법상이다. 나지 않는 법상이다. 이 나지 않는 법상이 근본지다. 근본지가 뭐예요? 근본으로서 우리 중생이 갖추고 있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강경 더 한문을 다시 보면은 수벌이여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짐 자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짐을 낸 사람은 일체법에 대해서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하여 일체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어 이해하면은 불생법상이다. 이것이 불생법상이라는 것은 나지 않는 근본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여기 보세요. 친여를 증득하여 친여는 불성자를 증득하여 능치와 소치가 떠난 것입니다. 주관과 객관을 취할 주관과 취할 객관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불분별이라 하느니 그것이 능수가 떨어진 것이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1시간이 지났는데 더 해도 돼요? 네? 네. 자이, 본적을 나타내미는 본적이라는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적적 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겠습니다. 수벌이야 말한 바 법상이란 열애가 설하되 곧 법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법상이니라. 앞으로 이제 법상을 얘기하시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법상이 아니고 이름이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법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소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못하고 다모득통선사의 법문이 길어서 다 못하고 내주에 오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 살아온 것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았을 때, 사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왔어요. 우리는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도 나왔다는 그 자체가 거저 이루어진 거냐. 그것 자체가 무위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나라는 생각이 나왔고 너라는 생각이 나왔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서 생각을 하면은요, 참 저는 금강경
공부하면서 잘 생각하면 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부처님 가피라는 게 뭔가? 진짜 부처님의 가피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구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이 세상은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위법을 공부하고 능소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해 나가는 것이 화두예요. 그 화두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이해해 나가는 것이 깨치는. 그러니까 실제 깨쳤다는 사람이 나는 깨쳤다는 생각을 일으켰을 때 깨침이 아니에요. 또 내가 깨쳐야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것이 무심이냐. 그것은 내가 체득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여호와 하느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나를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벌써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체득하는 거고 체득할 것이 있어서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잠깐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